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항상 또 누구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보다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낸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그 고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와 또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시작이 되는 권면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 당시에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에 벗어나기는 했으나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역의 재건의 속도는 더뎠습니다.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회의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지연되고 구원의 시기가 지체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시기를 속히 앞당겨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갈 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2절에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 뜻을 준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 형식화는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분을 기억하고 그 삶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1절 또 1절에서 8절의 그 전반부에 나타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약속 앞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그냥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풀어가는 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 뒤에
3절부터 이방인과 고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구원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다가 특정 이방인과 그 고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 다소 흐름이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로운 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자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마른 나무로 그 대가 끊어집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갈라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 또 차별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에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혈통, 종교적인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름만 되면 예전에 해외로 단기 선교 여행으로 또 사역으로 떠나던 시절이 떠오르고 그립습니다. 갈 때마다 다양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복음에는 참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부서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호칭 그렇게 불리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주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구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각자의 기도구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위기의 때에도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 방식과 방법으로 사역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